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일생 동안, 내 남은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 동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자원, 우리의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 모압 평지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죠. 우리 또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 여정에 있는 민수기를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90편은 인생론인데 새벽에는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 이제 출애굽 2세들이 다 모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그 광야 40년에서 벌어졌죠. 원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나왔던 1세대들, 부모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나왔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다 죽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축복을 약속받고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약속을 박탈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다 죽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지만 인간의 이야기죠. 인간의 죽음과 고통, 인간이 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됐는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깝게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고통 속에 살다 광야길 돌아다니다가 다 죽게 됐는가? 그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의 문제를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길게 이 문제를 3절에서 10절까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이 이제 시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 모세의 기도만 한번 살펴보면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기도 내용입니다.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약속을 못 받았어요.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2세대, 자녀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처럼 죄짓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죠.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그 세 가지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금요일날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편 90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는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물방울밖에 안 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함께 고백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있을 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제일 많이 고백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기들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벨론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한 내용이 이사야 40장 66장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는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일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면서 그 암송을 해야지,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러면 이게 무슨 이방 종교 주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엄청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교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전도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설교가 왜 너희 부모 세대가 출애굽할 때는 다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박탈당하고 광야에서 죽었는가? 이것을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녀 세대에게. 왜?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 세대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간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 한마디로 하면 죄 때문이죠,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신학적인 설교를 해요.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셔요? 티끌로. 다시 말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갑니까? 왜 죽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존재,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인간이 죄진 다음에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구해야 되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이 왜 찾아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죄 때문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랬죠. 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 행복에도 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 짓지 않았다면은 그런 불행이 없었겠죠. 인간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왜 저렇게 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죄를 지면은 또 죽음과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말씀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어디다 놓으셨어요? 주의 앞에다 놨다래요. 앞에다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그냥 숨어서 죄를 졌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다 놨다네.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으셨고 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네.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는 죄 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이것만 보다가 은밀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얼굴빛은 환한 태양보다 훨씬 밝은 환한 빛 앞에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환하게 비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환하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래요. 진노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이 안 보겠지. 사람이 안 보면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다 놓고 차창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쫙 비추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올 한 해는 정말 죄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다가 놓고 계세요. 그리고 얼굴 빛으로 다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죄는 굉장히 심각해. 지금 자녀 세대에게 모세가 이 죄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은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우리가 지은 죄는 다 하나님이 그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진노하신다. 이걸 아주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강조해서. 왜? 모세는 자기도 거기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져서 자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도. 이 죄의 심각성.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왜?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은 죄들도 다 용서해 주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은혜관을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행복 여부가 죄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죄.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론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 전반에 대해서. 시편 90편에는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 왜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5절 하반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인생은 얼마나 짧고 덧없는 인생인가.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해.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홍수처럼 쓸어간다. 홍수처럼. 여러분, 저 홍수, 저기서 물이 확 내려오면은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이 그러더라고. 쓱 보니까 저기서 물이 저쪽에서 확 오는데 타는 순간 싹 다 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 버려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거, 벌어 놓은 거, 그런 거 영원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쓸어가죠. 싹 쓸어가요.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막 재물과 명예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건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걸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걸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하면 아무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건데 그거 누구 게 되겠냐. 네가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뭐 내 평생의 평화 나라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갈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홍수처럼 싹 쓸려나요. 두 번째는 잠깐 자는 것. 잠깐 자는 거는 낮잠입니다, 여러분. 낮잠. 이제 봄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춘곤증이 오잖아요. 밥 먹고 점심시간 들어오면 잠깐 자잖아요. 잠깐.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낮잠과 같대. 그냥 싹 지나가요. 인생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저도 이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빨리 느끼고, 진짜 순식간에 그냥 싹 지나가는 거죠. 제가 여기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12월 달인 설교할 때가 7월인가 뭐 언젠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39살이었어요. 39살.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얼마야? 50대 초반? 그죠? 초반 계셨는데 이제 거의 8순이 다 돼가시고 정말 순식간에 인생이라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풀이 돋는데 저녁에 다 시들어버려요. 해가 뜨면 낮에 시들어버려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진 이후에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 앞에 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요새는 강건하면 90입니다. 요새는 조금 더 살아요. 90. 그러나 날아간다 그냥 싹 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날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하나님 앞에 잔뜩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잔뜩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4절에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 같아.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 천년이 하루 같아. 우리는 천년? 와, 천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고려 시대도 이전인데 후삼국 시대 정도 되나요? 천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아. 천년이 하루 같아. 또 밤의 한순간 같아. 밤의 한순간 같아. 천년이 금방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천년이 한순간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이 땅의 것을 더 쌓고 모으고 가지려고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계속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요?
안개니라. 안개. 우리 인생은 안개라래. 안개. 아침에 탁 껴있지만은 아침에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게 안개입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믿음의 얘기는 하지 않고 어디 지역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밥 먹고 나면 식당에 앉아갖고 맨 돈 버는 얘기, 사업 얘기,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으면서 나 또 내년 올해는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그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놀면 장사해내 또 돈 많이 벌 거야. 작년에도 많이 벌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뭘 1년 후에 내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뭐 돈을 벌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계획도 세우지 말고 1년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없고 돈 벌고 모으고 이런 욕심과 탐욕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 너희들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마저도 그렇게 욕심과 탐욕 뿌리면서 죄짓고 살다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 우리 날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제가 한번 계수해 봤습니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계수해 봐야 돼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야,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기쁘게 살아왔나? 기쁘게 한 삶이 있었나? 주님을 위해서 뭐 했나?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더 짧고,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탐욕과 욕심을 멀리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예요. 지혜.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부터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한번 계수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나의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자기도 기도했고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소서,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영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목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려달라는 기도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제 오늘부터 나 죽는 날까지 일생 동안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언제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아침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좋은 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출근하시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냥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못 나와, 형편상. 그럼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 아침을 기도로 열어야 돼. 기도로. 어떻게 기도라고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달라 그랬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은 이게 언제예요? 애굽에게 고통당한 때부터 광야길 40년 뭐 다 해당되겠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주의 기쁨이 나를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 17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도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나가시는데 여러분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회사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열매가 있고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그런 말이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서로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모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눈 뜨고 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떠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참 기쁨과 소망,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2026년 한 해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